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술입니다. 성령과 술이고,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은 우리가 성탄으로 크게 즐기고 축하를 합니다. 근데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제대로 맞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술과 성령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술로 비유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리코스터나 술집에 가면 영어 단어 하나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스피릿, 영이라는 겁니다. 아니, 술집에 왜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성령이 써 있는가, 스피릿이 써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 와서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릿은 술을 의미합니다. 약간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술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술 드시면 성령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과 술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술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은 술을 생명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건강이 약해지거나 또는 우울할 때 술을 마시겠습니다. 약으로 마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술이 약으로 사용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술을 마시고 기절한 사람이 의식을 찾았고 건강을 회복했고 우울했던 사람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동시에 죽음의 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을 마실 때 마시는 건 좋은데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그러게 헬라 그 전설을 보면, 신화를 보면 술 마신 사람을 원숭이 또는 사자, 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술을 마셨는데 사람이 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술을 많이 마시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술을 죽음의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술을, 와인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와인입니다. 와인이 이스라엘의 그런 중요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단어로 사용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지가 포도를 키우기에 좋습니다. 그 날씨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포도를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4월 달부터 열풍이 붑니다. 그리고 거의 10월 달까지 비가 한 방울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슬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을 저수지에 담굽니다. 그러니까 시스턴이라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맛있겠는가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빗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마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수한 포도주, 독한 포도주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포도주는 바로 물과 섞은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배서 5장 18절, 오늘 제가 이 한 절 갖고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걸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술을 와인이라 그랬는데 와인은 히브리어 야인에서 나옵니다. 야인이 와인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이 먹는 와인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로 희석한 와인을 마신 겁니다. 그걸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삽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물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포도주, 와인이 음료였습니다. 그 음료를 마셔야만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물이 없으면, 그 포도주가 없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러게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나는 물을 마시고 취해보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 마시고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물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 많이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술이 무엇과 같다고? 와인, 즉 스피릿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지나치면, 취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쓰는 건데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 스피릿에 지나치면 우리는 취해버립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절처럼 못 지키는가? 우리가 성령을 너무나 오해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드렁큰으로 번역했습니다.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드렁큰보다 intoxicated입니다. intoxicate. 이는 안에 있다는 것, 탁식은 독이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독에 빠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거기에 취해버리면 술에 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중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이성의 영입니다. 성령은 감정의 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술이 사람 마시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과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중독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오늘 기도하신 것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 지나쳐버리면, 아주 지나치면 뭐가 되냐? 취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취하면 미친 개가 됩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양해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8절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 방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난동을 피운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난동을 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잘못 취하면 난동 피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에 취했다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우리 잘못 오해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았지만,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건 연결된 단어입니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내가 술 마시지 않으면, 술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령적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보면 뭐냐? 지나치게 성령에 잘못될 때 우린 성령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정말로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냉철한 판단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습니다. 어설프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떠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십니다.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술 마시면 예의를 갖춥니까? 질서를 갖춥니까? 신사적입니까? 살림 부시고 마누라 패고 엉망진창으로 살죠. 성령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에는 이슬람이건 힌두교건 힌두교건 불교건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방언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겪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합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이 생겨요. 저는 걱정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가? 왜 다른 종교에도 그게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우리만 그걸 겪는가? 왜 우리 것만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도 그런 신비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그는 666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탄이라 마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과 같더라. 어린 양 예수와 같더라. 다만 그에게 뿔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와 같은 것이 666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와 같은 것이 예수 행세를 합니다. 그러게 13절에 보면 그 짐승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립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짐승이 예수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도 악한 영은 666은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영적 타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 큰애가 대학교 때 미국의 어느 중부지방을 여행하다가 미국인 가정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애를 보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좋은 예언이었어요. 너무나 신비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내용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과 능력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당신의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 기적이 맞춰진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도 그 기적은 그 예언은 사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사탄의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마귀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설교를 듣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적과 능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과 신비한 현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반박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기적이 필요하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신비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왜 신비한 것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왜 신비한 체험이 필요한가 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기적과 신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못할 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신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적과 신비를 100%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초반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상해요. 성경이 중간으로 가면 기적과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선 기적과 능력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까?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과 능력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헬라어로 시메온, 사인입니다. 사인, 간판, 표적이에요. 저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은 뭐냐면 마귀 사탄이 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걸 사탄은,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베푸는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형태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에 놓고 빨간 줄로 쫙 꺼놓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안 찾아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안 찾아옵니까?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너희 마음의 간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갑옷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냐면 너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몰라서 못 이기는 거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거짓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거짓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 반 맞는 소리만 들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걸 맞다고 믿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입니까? 왜 그렇게 간단한 논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거짓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잘못 믿고 타락하면 벌 받는다. 오늘도 네가 당하는 고통, 너 사탄이 주는 고통이다.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고통 준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그러게 2절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려냐?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죠. 여러분 불행합니까? 행복하죠. 자식 키우고 가정 있고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해요. 그러게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그랬어요. 부흥사가 우리 뭐 어머님 따라가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저는 중국말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쪼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완성돼 가는 거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수동태 명령이 가능한가? 근데 성경 그렇게 문법적으로 써놨어요. 명령형은 우리가 성령 받을 채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어떤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수동태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수동태로 받아요.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잔에 물이 있어요. 제가 물잔한테 뭐라고 명령하냐면 물잔아 물을 채워라. 물잔아 물을 채워라. 명령했죠. 근데 물잔이 물을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예? 예? 제가 우리 요번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새신자 반에서 목사님이 아주 이상하게 질문한대. 뻔히 아는 대답인데도 틀리게 요구를 한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뭐 맞잖아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왜 그렇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잔이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영어 번역을 보면 be filled 과거형입니다. with the Spirit. 이 물잔을 누가 채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채우는 겁니다. 사람이 채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채워주는 거냐고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해서 우리가 받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성령 충만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버리세요. 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나타내 줍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 옆에 사람이죠. 내 옆에 남편이 있으면 누구의 남편이라 그러죠. 누구의 아내라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면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누구? 남편이야. 저 사람은 누구? 아빠야.
저 사람은 누구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어떤 성령의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해서 120명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찾아오심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120명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왔다? 그런 식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와서도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 이 성령 강림을 축하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거 정말 시험거리인데 이 설교 듣고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맞다.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가짜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성이 올바라집니다. 올바른 감정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술에 취해 갖고 이 이성과 감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친 것을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의의 칼입니다. 왜? 자신이 섬기는 선생이 지금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니까. 칼을 들어야죠. 멀뚱멀뚱하게 바라보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 칼 들고 싸워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정의의 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옷을 팔아 검을 사라. 칼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용기 필요합니다. 우린 그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칼 들어서 난동질하다. 아니에요. 베드로 같이 칼을 들고 정의의 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누군가 억울하게 악하게 뺏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가져가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야? 그게 집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칼 들어야죠. 싸워야죠. 소설 장발장 입고 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거는 정의의 칼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정의의 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어요. 부당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칼을 들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셔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의의 칼을 자꾸만 사용하면 난도질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정의라고 하면서 불의를 감춰요. 정의라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위장해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정의가 좋은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같이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칼로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군 전쟁 1차에서 9차까지 큰 전쟁이 있었어요. 1차 전쟁은 정말로 정의의 전쟁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이 이슬람 이방인에게 손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러 가자. 그때는 순수하게 갔어요. 그러나 2차부터 나머지 9차까지 전쟁은 표현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그 속은 전부 다 자신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갔어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 종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베드로야, 그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집에 넣어라.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 12군단이 있도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정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적인 것은 정의의 칼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칼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양심에 패악하고 악하고 못난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럴듯해요. 목사인 저가 그럴듯해요.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선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구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야망이 자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뻔히 압니다. 그러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쳐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과 악한 것을 매일매일 쳐낼 때 우리는 올바른 이성과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축복하시고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과 우리는 단 하나 차이가 없어요. 세상도 성령의 검을, 정의의 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우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야료하잖아요. 과연 진정한 성령 충만이니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100%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신비한 능력과 환상과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공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여러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갑옷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칼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이 거룩한 성령 강림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